신약성경 로마서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6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이 고리타분한 율법에 관한 얘기, 우리 실제 믿음의 삶 속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누차 얘기합니다마는 로마서는요 건물의 이 뼈대와 같습니다. 골조와 같아요. 그래서 이 뼈대를 보고 골조를 보고 아름답다, 멋지게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 야, 이게 튼튼하게 세워져 가구나. 이렇게 많이 이 골조가 들어가고 HPM이 들어가고 그랬구나. 이런 것처럼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 믿음을 튼튼하게 굳세게 세워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나중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나중에는 미혹의 때가 더 많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이제 어머니랑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고향 교회에 어머니랑 친한 그때는 집사님은 지금 권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어머니랑 같이 그렇게 친분 있게 지냈고 저 역시도 잘하는 분인데 어느 순간에 신천지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신천지에서 나오라고 해도 거의 이제 80이 넘었죠. 그 정도 가까웠는데 우리 어머님이 이제 9이니까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래서 신천지만이 오직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교회로 나오면은 배교라고 해가지고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옆에서 말을 해도 듣지 않고 길을 막아버리고 니는 니대로 살아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미혹의 영들이 더 활개치는데 그때 우리를 그것을 분별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말씀 중에 로마서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딱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나누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그 절망의 늪에 빠진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드는 상황,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절벽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밑에 보니까 낭떠러집니다. 더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는, 오도 가도 못할 때,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모든 게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때 절망합니다.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좌절감보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 속에서 사람들은 고통하고 결국 죽고 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3절 볼까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대요. 아니, 개중에 몇 명은 그래도 만분의 일은, 천만분의 일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 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은 제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딱 기준으로 삼는 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현실을 직시해 주는데 모두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사람들이다. 19절을 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주셨던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요. 다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아요. 율법을 다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이 세상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하나님이 구원 얻는 방법으로 길로 열어주셨는데 아무도 이 율법에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가 무엇인지 규정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20절 볼까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줘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래요. 제형 법정주의라는 게 있어요. 제형 법정주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이 없으면 형벌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관련 법규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이게 제형 법정주의예요.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40대 사진사가요, 여학생 증명사진을 찍어줬어요. 근데 보통은 앞에서 증명사진을 찍는데 이 사진을 앞에 두고 여학생 뒤로 가서 리모컨을 눌러서 촬영을 해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리모컨을 눌러서 촬영한 게 아니라 그 여학생 뒤에서, 여학생은 그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뒤에서 이 40대 사진사가 그 성기를 노출하고 사진을 찍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게 돼서 이 여학생 부모가 고소를 했어요. 재판을 했네요. 근데 재판에 보니까 현행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는 그게 해당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이 아이한테 성적 주체로서 뭔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처벌할 수가 없대요. 왜요? 그런 법이 안 만들어졌거든요. 만약 그런 법이 만들어졌다면 처벌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처벌할 수도 없는 거죠. 이거를 제형 법정주의라고 그래요. 분명히 이건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없다면 내가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에 잘못했구나, 내가 이것에 걸리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눈을 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근원지는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거기에서 선교사님들이 부흥 집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까지 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막 짓눌리는 느낌을 모두가 가졌어요. 그때 한 장로님이 손을 번쩍 듭니다. 간증할 게 있대요. 나왔어요.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미망인이 된 그 아내에게 돈을 맡기고 싶은데 아직 관리 못하니까 이 장로에게 좀 부탁해가지고 관리하다가 좀 줘라 그랬는데 이 장로가 먹었어요. 그걸 꼭 해버렸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 친구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자꾸 그 안에서 말씀이 야 이 도둑놈아, 야 이 도둑놈아, 그렇게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이가 길선주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나는 이런 죄를 졌어요, 저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은 회개를 통해서 일어난 부흥운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죄를 들추는 일이요, 남을 정죄하는 일이요, 남을 판단하는 일은 은혜 없어도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가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아도요, 너 왜 그따위로 살아? 똑바로 살아. 머리 모양이 왜 그 모양이야?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 이하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의 행동을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은혜,
이건 미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이 그 모든 죄를 사하고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의 은혜가 임해서요, 남은 고사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마시고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그 은혜를 먼저 구하시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율법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랍니다.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단 한 명도 없대요.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 그 영생을 얻을 방법이 한 가지가 있대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사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을 길이 있더래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의로워질 수가 있대요. 이건 특별한 소수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하지 않고 주어진 방법입니다. 자, 그게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읽어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한 의가 있습니다. 그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2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인데 이거는 불가능했어요. 다 지켜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거를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이 바울이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율법을 지켜야 천국을 간다, 이딴 소리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안 지키고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순서의 문제예요. 순서의 문제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기 위하여 주신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계명들을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안 되니까 또 히브리서에 대해서도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이 세 가지, 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은혜, 이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어떤 은혜가 있냐면 오늘 24절에서 볼 거예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24절에 있는 말씀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여기서 그 은혜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속량. 이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를 거래할 때 사용됐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노예를 살 때 어떻게 사요? 돈을 주고 사잖아요. 값을 지불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을 속량인데, 그렇게 사서 풀어주는 겁니다. 노예로 했던 일을 돈 주고 사서 자유케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테텔레스타이. 이거는 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값을 지불하면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일전에 한번 저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요 근처에 이제 우리 저 십자가 탑도 해줬던 분이 이제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저쪽에 혼자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값을 지불했어요. 저분 거 이게 먼저 계산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딱 가려고 계산하려고 하니까 계산을 했대요. 그래서 저 계산 안 했는데 저 사람이 했대요. 그때 딱 제가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갔어요. 자, 계산을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내 밥그릇은 내가 내겠습니다. 그런 건 멍청한 거잖아요. 이미 값을 지불했으면 끝난 거예요.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게 어디서 쓰였냐면,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했던 것 중에 6번째가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게 테텔레스타예요. 값 다 치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다 치렀어요. 다 치렀다고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없어요. 그 값을 하나님이 다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어떤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래요. 그런데 행실이 올바르지 않아요.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요, 아주 음란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결혼하라네요. 결혼했습니다. 데려가서 아들 낳습니다. 첫째 아들 이스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두 번째 딸을 낳네요. 로루하마 지었어요. 세 번째 아들 낳네요. 로암미라고 했어요. 이스르엘이라는 뜻은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아니, 자기 자식 낳아놓고 너는 나라가 멸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지어놨어요. 로루하마,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국률이 없다. 딸 이름을 그렇게 해놨어요. 로암미, 내 백성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아들 낳았는데 다 호세아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서 또 음란한 짓에서 애 낳고 해서 애 낳고 이렇게 했던 그런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으면 정신 차리고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고멜이 또 젊은 놈한테 눈이 확 돌아갔네요. 그리고 쫓아나가요. 가지 말라고 막 울타리를 쳐놓고 막 문을 잠가놔도 어디서 힘이 났는데 훌쩍 뛰어 넘어가 버려요. 그래갖고 그렇게 젊은 놈 따라갔는데 결국에는 술집에 또 팔려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또 몸 파는 그런 옛날 일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래요. 야, 가서 데리고 와라. 은 15개, 보리 30세겔 가지고 가서 고멜을 사와라.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사랑해줘라 그런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고 발작 뛸 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성경에 보면 호세아 3장 2절에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누구냐면 고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줬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기웃거리고 이것저것 마음껏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이 데리고 오면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지만 은 15개 보리 30세겔로 고매를 사왔던 호세아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속량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값을 다 지불한 거예요. 빠져나올 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샀어요. 이것이 속량의 은혜. 두 번째, 이 은혜는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래요. 내가 얘 구원해 주고 얘 직분 주고 그러면 나한테 잘하겠지,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조건이 없더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사랑하기에 값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데,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 24절 한 번 더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의롭게 불러주신대요. 부끄러운데, 여전히 부족함이 많고 실수하고 허물 많은데, 그런 고멜 같은 그 여인, 세상에서 더럽힐 대로 더럽힌 여인을 호세아가 여보 사랑해, 그러면 이게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아내, 이러면 이게 어떻게 감당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이 많고 넘어져도 우리를 자녀로서 불러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말이 그겁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된 자격이 없어요. 그냥 종의 하나로 종처럼 여겨주세요. 무슨 소리냐? 너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너는 한순간도 내게 아들이 아닌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가운데 뒹굴어도 한순간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닌 적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고 그 은혜 안에 굳세게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